오늘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일주일이 지난 날입니다. 성경에서는 여드레라고 표현합니다. 그 여드레가 되는 날에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겠다고 완강하게 거부하던 도마를 만나 주십니다. 저는 이 예배 자리가 바로 아직도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성경으로 읽고 그리고 부활절을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 부활이 믿어지지 않는 우리 성도들에게, 아니면 또 우리가 예배하는 이 자리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믿어지게 하고 그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 부활을 생각하면서 예수님께서 부활절 전에요, 예수님 유월절 마지막 만찬하시는 자리에 오늘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지금의 이 현실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깨닫게 합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하고 같이 오늘 본문을 같이 나누고 싶은데요,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아멘. 여기에 먼저 예수님께서 온 인류에 참된 기쁨을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걸어갔던 길은 십자가, 가장 고난의 시간을 통과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쁨을 줍니다. 바로 그때에 예수님 십자가 지는 그 자리에는 제자들이 깊은 근심에 빠지고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오히려 그들이 다 떠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는 순간 그들은 그 근심이 참된 기쁨으로 나가는 오히려 디딤돌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시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지금 우리에게 건너가지 못하고 우리가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고난이 있다면 오히려 이 고난이 기쁨의 디딤돌 되어서 앞으로 하나님이 실 은혜를 따라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고 하면 세 가지를 기억해야 되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길을 가면서 주눅들지 맙시다. 예,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다고 한다면 정말 고난이 기쁨이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리에 어떤 방해하는 일이 있고 오해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주눅들지 않아야 되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분명히 예수님이 십자가 잡힐 때에도 오히려 예수님이 기도하다가 붙잡히시잖아요. 깜깜한 밤입니다. 지금처럼 가로등이 있는 이런 시절이 아닙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질문을 하세요. 너희들이 누구를 찾느냐? 그때 나사렛 예수를 찾는다 라고 말하자 예수님이 내가 그 사람이니 다른 사람들 괴롭히지 마라. 그리고 예수님이 붙잡히세요. 주눅들지 않았죠? 그런데 그 예수님이 이번에는 대제사장에게 재판도 받고 신문도 받고 그리고 자기를 죽일 권한이 있는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재판장 안에서도 예수님이 주눅들지 않고 37절 보세요. 37절. 자, 죄송합니다. 이 요한복음 우리 19장 37절. 본문에, 예, 맞습니다. 18장, 죄송합니다. 예, 18장 37절이네요.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화면을 보시고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자, 여기서 보면 빌라도 앞에서, 이 빌라도는 예수님을 죽일 권한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오히려 마음이 더
쪼그라들고, 그리고 빌라도가 어떤 질문 하나 할 때 그 질문에 굉장히 고민만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 이 빌라도가 질문합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라고 할 때 예수님이 말합니다. 내 말처럼 내가 왕이다. 그리고는 더 부연 설명을 설명합니다.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고 이를 위하여 이 땅에 왔으니 곧 내가 이것을 증거하려고 한다. 아니, 거꾸로 예수님께서는 그 신문 받는 자리에도 오히려 당당합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죠. 딱 하나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기억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그 하나님의 뜻. 그러기에 주님은 자기의 몸만 죽일 뿐 영혼을 어찌할지 못하는 이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영혼까지 지옥에 던지는 권세를 가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았더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시 한번 진정한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내게 믿음 주시고 나에게 신앙 주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세상의 그 어떤 시선에도 주눅들지 않고 당당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랬더니 우리 예수님이 결국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세요. 그랬더니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그때에 그 예수님이 십자가지에서 돌아가신 모습을 보았거든요. 그리고 그때 뭐라고 하느냐? 마가복음에 보면 그 예수님이 그렇게 돌아가시는 것을 보고 그 모습을 본 로마 군인 백부장이 야,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고백을 해요. 지금도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비난도 하고, 그리고 예수가 부활한 것이 뭐 어떻게 우리가 보지 않았는데 어떻게 부활했느냐 말한다 할지라도요, 우리 성도들이 주눅들지 않고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걸어가는 자리에는 반드시 사람들의 말이 바뀌어요. 반드시 그들의 마음들이 녹아져요.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이 세상 가운데 부활을 믿는다면 너희의 육신이 괴롭고 힘들다 할지라도 영혼을 절대 건드릴 수 없는 세상 가운데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6장 끝절에 보면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여러분, 정말로 우리의 인생의 고난이 기쁨의 디딤돌 되기 위해서는 신앙을 포기하지 말고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내 인생이 점점 연약해지고 앞길이 보이지 않는 그 자리에도 주눅들지 마시고 오직 믿음으로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이 고난을 디딤돌로 삼아서 기쁨의 길로 나가기 위해서는요, 두 번째, 혼자인 것 같아도 절대 혼자가 아님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혼자인 것 같아도 절대 혼자가 아님을 믿읍시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할 때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냐 하면 40일 동안 금식기도 하십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금식기도 했다는 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자기의 의지적인 결단으로 제일 고통의 그 자리까지 걸어간 거예요. 정말 배가 고프지 않을까요?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고 그저 먹는 것만 생각나지 않을까요? 그럴 때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너 배고프지? 이 돌들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들을 빵으로 만들어 먹어라 라고 하실 때도 예수님은 말씀만 기억하고 이것을 무찌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예수님을 오해하고 예수님을 다 귀신 들렸다고 말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일어납니다. 그런 자리에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시느냐? 아무도 자기를 알아주지 않는 자리에요, 그때 요한복음 8장 2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지금도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걸어가는 자리에는 우리 주님이 반드시 함께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또 말씀하십니다. 16장 32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아멘. 여기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보라, 이제 벌써 내가 너희들과 떠날 때가 되었고 너희들이 나를 다 떠나고 그 중에 너희가 나를 또 파는 사람도 있고 나를 배신할 사람도 있고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는 그런 자리가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러게 지금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자리에 혼자인 것 같지만 눈에 보이지 않아도 그 하나님이 내가 깨닫지 못해도 우리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게 우리 주님께서는 이 십자가의 마지막 자리에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송하는 것으로 인생을 마감합니다. 십자가상에 혼자 있는 자리예요. 그래도 혼자 있는 것 같지만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꼭 이 사실을 깨닫고 믿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고난이 기쁨의 디딤돌 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기도만이 참된 기쁨을 보게 합니다. 나에게 고난이 찾아왔느냐, 그때 해야 될 일이 있다고 한다면 기도하는 일이에요. 저는 그래서 정말 우리 권사님들이 어저께 우리 권사 기도 세미나를 했어요. 그리고 그 중에 우리 간증하러 오신 권사님, 참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우아해 보이고 그리고 참 아무 걱정 없이 사실 것 같은 그런 분임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간증하시는 내용에 보니까 자기가 아이를 낳았는데 아이에 손이 없이 태어났고, 그래서 그 아이를 붙잡고 자기가 죽으려고 하는데 오히려 그 자리에서 주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하나님께서 자기를 점점 어렵게 하면서 하나님이 결국 서울에 사시던 분이 가평으로 이사를 왔는데 가평에 이사 와서 자기 형제 자매가 죽고, 그래서 자기의 가족들도 죽고 자기의 제일 친했던 친구도 죽고 이런 일들이 지금까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가 그분을 살리더라고요. 기도가 살리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의 삶에 지금도 우리에게 찾아온 이 모든 고난이 기쁨의 디딤돌이 되어 일어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도 오늘 본문 23절 24절에 보니까 23절 뒷부분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나라 말로 바꾸면요 진짜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할렐루야. 이렇게 기도의 약속을 하세요. 그리고 24절 또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언제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지금까지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지만 구하기만 하면 그것을 받고 기쁨이 넘치는 삶으로. 그랬더니 구하기 전에 우리의 환경이 있어요. 왜 기도하게 될까요? 이유는요 고난이 기도를 만들어요. 그래서 실제로 어떤 분들은 나는 기도거리가 없어요. 진짜 고난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어린아이들, 혹시 여러분들도 국민학교 다닐 때가 있었잖아요. 국민학교 다닐 때 혹시 우리 집에 돈이 없어가지고 걱정인데 앞으로 우리 집에서 어떻게 살지 이런 거 걱정해 보셨어요? 그런 거 걱정 없으니까 마냥 즐거운 거예요.
그런데 점점 크면서 우리 집안 환경이 보이고, 그리고 또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이 세상이 보이니까 가면 갈수록 더 근심이 많아지지 않았나요? 그런데 오히려 그 자리는 무엇을 만드느냐라고 했더니 기도를 만드는 시작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예수님께서도 기도하신 후에 붙잡히셨고, 기도하신 대로 십자가에서 그 사명을 완수하시고, 그 완수하여 죽으신 그 자리에 하나님이 살려 부활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기도에 응답하는 근거가 된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가 기도하는 자리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리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모든 구하는 것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요,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랬더니 안진뱅이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했더니 하나님께서 죽은 자도 살려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하나님의 역사들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죠.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응답받은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예수님의 뜻대로 예수님이 응답받은 것처럼 부활의 은혜를 주시고 생명의 은혜를 주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이 시간에도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고난당하고 답답한 현실을 만나고, 그리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절실한 우리의 삶을 만날 때마다 오직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고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은 말씀을 좀 짧게 마치려고 그래요. 실제로 고난이 기쁨의 디딤돌 되기 위한 첫 번째,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주눅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길에서 보이지 않는다고, 다른 사람들이 날 인정해 주지 않는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당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자리에 눈에 보이지 않아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떠난 적이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증명하려고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내가 느끼지 않아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절대 떠나지 않으심을 확실히 믿으시고, 고난 중에도 기도하고 기도의 무릎으로 일어나 오히려 고난이 우리의 인생의 기쁨의 디딤돌이 되어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기쁨 충만한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 복된 은혜를 허락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의 삶에 고난이 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기쁨의 디딤돌인 줄 믿게 하셨사오니, 이제는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세상에 주눅들지 않게 하시고 기도로 기쁨의 은혜들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